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거센 폭풍과 풍랑우가 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속의 사건이 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도 함께 거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한 분이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 전통 안에서는 세례는요 한 번만 받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군대를 갔을 때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하기 이전에 뭘 주기 때문에요?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에. 그 초코파이 때문에 본인이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날따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군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 목사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뭘 받고 싶다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시 주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성찬의 의미, 오늘 2부 시간에 있는 그 세례의 의미는 교회에서 매년 행하여지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러게 형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성찬의 의미와 2부 예배 때 진행되어지는 그 세례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말씀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례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의 의미와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몇몇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송태근 목사님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현할 때는 누가는 의도적으로 앞에 정관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즉 누가의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나타내고 싶으면 그 제자 앞에 뭘 붙였다고요? 정관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몇몇 제자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몇몇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일까요? 그 힌트가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누구의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요 성령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요한이 성령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묻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뭐하지 못했다고요?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내 다음에 오실 분은 무엇으로 역사하실 분이시다? 성령으로 역사할 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되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에베소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와 함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뭐하답니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교회는 또 다른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은요, 사방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어디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진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성령이여 오순절 다락방 사건 속에 비둘기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에베소서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들은 적이 없다는 표현을 오늘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단은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을 때에 믿고 나서 또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듣고 나자, 여러분 4절에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단은요, 우리가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한 그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인데 그 중에 무엇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2절에서 특별히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근데 믿을 때와 성령을 받았냐는 이 시제가 같은 시제입니다. 그러면 믿을 때와 성령을 받는 것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되는 것임을 이미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중에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근데 보니까 몇 분은 안 하셨어요. 왜? 오늘 내 모양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도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은사도 나타난다는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는요 감정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과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안수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역사도 있습니까? 방언이 하고 은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6절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은 여러분 6절의 이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그림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즉 6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기계적으로 함께 오는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방언과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그 예루살렘의 사건이 어디에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방 땅 예배소 땅에도 나타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은사를 통하여서 사인으로 보여주신 사건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 사건, 성령의 세례 사건은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례는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례 안에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 세례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연결됩니다. 제가 세례를 줄 때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줍니까? 세례를 준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선포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이름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연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도에게 세례는요 죄 씻음의 예식입니다. 교단마다 세례를 주는 방법과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눈물 흘러 있는 그 바울의 눈을 띄워주기 위하여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었기에 이제 망설일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당신의 무엇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행위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여러분 그 고백을 무엇을 통하여서요? 세례를 통하여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세례가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고 뜻깊게 다가오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시고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왜 세례가 나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게 세례는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물에서 씻는 행위가 요구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물로 씻는 것은 옛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내 과거의 모든 잘못된 자아는 십자가와 함께 무엇을 당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이타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요, 성도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특별히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성도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무엇이라고요? 연합.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특별히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분과 연합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시적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어디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와 연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들은요, 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무엇에 동참해야 됩니까? 교회에 동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내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듯이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세례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근거는 세례 예식이 아니라 누구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례 예식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물 자체가 아닙니다. 성찬의 효력도 떡과 포도주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성찬을 성찬답게 하고 세례를 세례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도 이 예식을 행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 예식을 행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